안녕하세요. 신약개론 이용범 교수입니다. 신약개론 1을 강의를 했는데 지난 학기에 계속해서 신약개론 2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정한 D.A. 칼슨과 더글라스 무의 신약개론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약개론 첫 시간인데 신약 서신서 제8장 신약 서신서에 대한 논의들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26권의 책 중에서 21권이 서신이며 분량은 전체의 본문의 3분의 35%를 차지합니다. 13개의 신빙성 있는 서신의 저자는 바울이 가장 유명한 서신 기자이고요.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서신이 전형적인 종교적 교훈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특별히 적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초기 기독교 운동은 순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여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요. 서신이 분명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표준적이고 권위 있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서신서들의 종교적 중요성은 그것들을 기록할 당시의 의도가 아니라 후대에 결정된 것입니다. 초기의 사도들은 필요하고 편리했기 때문에 편지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으며 의도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교훈의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서신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편지가 지닌 개인적인 친밀성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편지란 멀리 개인적으로 현존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이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도들의 상황에 완벽하게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는 고대 편지들의 형식과 기능에 초점이 두어왔지만 1세기 편지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명으로, 즉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세기의 필기자의 역할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서신학, 에피스톨로그래피의 다양한 특성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히랍 로마 세계에서의 신약 서신. 고대 근동 세계에 편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편지는 히랍 로마 세계에서 대중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신약 성서 서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의 편지를 쓰는 이론과 관습을 의지해 왔습니다. 텔 아마르나는 이집트의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제18대 왕조 주전 1353년 경입니다. 의 신수도였습니다. 바로 페로 아케나텐이 건립하였으나 얼마 못 있어 망하였습니다. (1887년에) 어느 주민이 우연히 300개가 넘는 점토 문자 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들은 아마르나 서신서들로 고대 근동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서 바로는 그 당시 국제 공용어로 쓰였던 아카디아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 당시 그가 식민지로 관할했던 여러 소규모 근동의 도시국가들과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밑에 보시면 이집트의 지도가 있는데요. 카이로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이 지역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엘 아마르나 미나. 그래서 여기서 이 고고학적 발굴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민에 의해서 이 300개가 넘는 점토 문자, 이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은 점토 판에다가 이렇게 아주 얇은, 아주 정교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들은 아카디아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디아 언어는 서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호들이 제가 몇천 개인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수천 개에 달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들을 다 알아야지 이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아서 평생을 그것을 한 서기관들은 그게 프로페셔널한 직업이었고 가문이었고 소위 왕이나 귀족들도 이 언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중심의 그런 의사소통이었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만 이 한자로 소통을 하였던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가릿이라고 하는 현재 레바논 지역의 소규모 해양 도시에서 주전 1300년경에 인류 최초로 음문을 기반으로 한 알파벳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30개의 기호만 알면 모든 것을 의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가 탄생한 것이죠. 이 엄청난 문화적 발명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주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모두 우가리틱 알파벳에서 변형되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히브리어, 프로토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전 히브리어가 유래한 그 본따온 그것의 피니시안 알파벳인데요. 이 피니시안 알파벳은 또 이 우가리틱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피니시안 알파벳은 또 북쪽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줘서 헬라어 문자로 발전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히랍 로마 세계의 편지는 수신인, 인사말, 본문,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신인과 인사말은 대체로 매우 짧으며 A가 B에게 문안합니다. 카이레인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단순한 공식은 사도시대의 공회가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서신서들은 시작하는 말이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문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은 수신자 부분을 확대하며 단순한 인사말을 은혜로 기원하는 말로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분명히 편지의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카이레인과 카이리의 유사성 때문에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고대의 편지들은 종종 건강을 기원하는 말로도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나 축복을 편지의 서두에 기록하는 신약 성서의 경향은 이러한 관습을 반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편지의 머릿말에서 본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 표준화된 공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보편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공식도 이러한 경향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정당화할 뿐만큼 표준화되지 못했습니다. 또 히랍 로마 시대의 편지의 본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확인하려는 시도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본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의 서신들이 길이에 있어서 그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들을 능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의원이었던 키케로는 776편의 편지를 썼는데 사용된 언어는 22개로부터 2530개에 이르며 또 로마의 다른 상원 의원이었던 세네카는 124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149개로부터 4134개까지 이르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평균 1300개였고 로마서는 굉장히 길죠. 711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의 편지들은 끝 인사로 끝 맺는 경향이 있으며 신약의 편지들도 전형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의 편지들은 보통 송영이나 축복을 추가합니다. 이 간단한 요약은 신약의 편지들이 고대 시대의 편지들과 흡사하며 유사성들은 매우 일반적인 본질을 지닌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실제로 널리 보급된 유사한 것들에는 모든 편지에 있어야 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편지들과 고대의 다른 편지들 사이에는 차이점들도 있는데 그것은 유대교의 영향 그리고 편지를 쓴 특별한 상황과 목적의 산물인 듯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바울의 서신에 가장 많은 듯 합니다. 데이빗 언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바울은 독창적이고 하나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였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시대의 편지들의 분류는 아돌프 다이스만이 서신들과 편지들, 공적인 서신과 사적인 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스만은 바울의 서신 전체를 편지들의 범주에 넣으며 그것들이 히랍의 파피루스 편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문학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급하게 작성된 흔적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스만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이었으며 현재는 개인적인 편지와 공적인 편지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히랍 로마 세계의 편지들은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저술된 세심한 수사학적인 걸작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메모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습니다. 신약의 편지들은 전체적으로 이 범주의 중간에 위치하며 일부 편지들은 문학적인 목적을 지향하며 다른 편지들은 일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종종 히랍 로마 세계의 편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립된 범주들을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한 분류를 시도해 왔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들은 히랍 로마 세계의 유명한 수사학 학교에서 세운 수사학 패턴들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히랍 로마 세계에 널리 펴져 있던 수사학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서신들을 엄격한 수사학 모델의 리토릭이라는 거죠. 모델들에 의해 분류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의 각각의 편지들이 지닌 특징들 일부를 확인하며 특별한 지점에서 다른 히랍 로마 세계의 편지들과의 유사성을 끌어내는 데까지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파피루스가 귀했고 읽고 쓰는 능력이 저급했다는 것은 고대의 많은 편지들이 전문 필기자에게 구술하여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타자를 치는 이 타이프라이터의 타자를 치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소유하기도 어려웠고 그거를 빨리 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그러한 필기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라고 확인하는 로마서 16장 16장 22절 죄송하네요. 22절에서 분명히 지적됩니다. 필기자의 편지를 대서할 때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포함하여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이런 식으로 저술된 듯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대서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주었는지 논란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기자들의 솜씨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과 필기자의 관계를 본질에 따라서 필기자들에게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의 분량이 달랐다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신뢰하는 동료를 필기자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편지의 정확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으며 항상 그 편지를 검토하고 마지막 인사말로서 자기의 생각이 정확하게 표현되었음을 입증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 서신들의 헬라어 문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기초를 두고서 저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운 것은 다양한 필기자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15년 이상 동안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수집되어 한 권의 문집이 집성되었으며 표준적인 편지들의 형태와 관련하여 그 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과정에 두 가지 기본적인 학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집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칼슨의 교과서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명을 사용한 것, pseudonymity와 거짓 기자, 저자 이름을 붙인 것, pseudepigraphy는 기록된 작품을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는 관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저자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 필자 불명, anonymity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는 공식적으로는 저자 성명이 필자 불명입니다. 또 가명, pseudepigrapha, 가명의 책들과 출처가 의심스러운 외경서, apocrypha들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외경이라는 단어는 신빙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정경이라는 개념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어느 진영에서는 외경들의 수집물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외경을 이루는 14권 혹은 15권이나 그중 일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출처를 거짓으로 밝힌 것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명을 사용했든지 사용하지 않았든지 하나의 책은 정경이거나 외경입니다. 오늘날은 익명 사용과 가명 사용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오직 가명 사용이라는 용어만이 그 근원이 고대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의 문서가 저자에 관하여 거짓 주장을 한다고 결정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은 별 문제로 하고 대다수의 현대학자들이 신약성서의 책들 중 일부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에서부터 그것과 신약성서 해석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가명을 사용한 책들의 목록은 매우 다양하지만 에베소서와 목회서신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서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성경 외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성 작가는 조지 엘리엇이라는 가명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소설가였고 기자였고 번역가였고 빅토리아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저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별당했기 때문에 조지 엘리엇이라는 남성의 이름을 빌려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시인이 있는데요. 커리어 앨리스 액튼벨이라는 1846년에 그 책이 있습니다. 시집이 있는데 그것의 실제 작가는 누구냐면 샬롯, 에밀리, 앤, 그래서 세 자매들이었습니다. 메리의 본을 따라서 여성 작가들에 대한 이 prejudice, 편견 때문에 이 자매들은
남성의 이름들을 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게르바스 펜이라는 또 영국의 작가는 에드문드 크리스핀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유명한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진짜 이름이 싸이가 아니겠죠. 진짜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작품 스테이지 이름이 있는 듯이 이 가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의 갈렌, 유명한 학자였던 갈렌의 주장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와 펄가뭄에 경쟁적으로 도서관에 수장된 장서를 증가시키면서 위조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펄가뭄의 유네메스 왕은 고대 저자들의 작품 사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구글하고 애플이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나 봅니다. 경쟁을 했나 봅니다. 갈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히포크라테스의 저술한 의학서적들의 원문이 계약되고 개찬된 것으로 인해 격분했습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내서 짜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개 넣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굉장히 유명하죠. 고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보관이 되었고요. 파피루스였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 도서관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펄가뭄 도시국가였죠. 도시국가였는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Hymn to Poseidon 이라는 히랍 시도 소위 아리온에 의해서 써졌다고 작가명은 그렇게 되는데 보통 학자들이 로본이라는 알고스에 사는 로본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동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때때로 순전한 악의에 의해서 위조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우사니우스와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의 람프사쿠스의 아낙시메네스는 그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키오스의 테어폼푸스의 경쟁자의 이름으로 그리스의 세 도시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에 대한 독석을 저술하여 유포시킴으로써 그의 명성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4세기에 예수님의 도덕적 특성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한 빌라도의 행적이라는 거짓 문서가 유포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종종 경제적인 보상 때문에 위조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가명을 사용하는 작가는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입장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고대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의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6세기의 스트라보의 주장에 의하면 솔론은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였죠. 솔론이나 피세스트라투스는 아테네의 살라미스 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머의 일리아드의 한 구절을 임의적으로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오노마크리투스는 렘노스에 떨어져 있는 섬들이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한 무사이우스의 신탁, 예언 한 단락을 삽입해 넣은 것이 발각되어서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을 사용한 작가는 종종 자신이 참이라고 판단한 입장을 지칭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의 이용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창시자가 크게 존경을 받는 고대 학파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소위 신피타고라스 주의자들 중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저서를 출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세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책들을 피타고라스의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주후 6세기에는 훨씬 후대의 신플라톤주의 논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레오파고의 디오니스스가 저술했다는 주장하는 몇 권들의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책 쓰면서 율곡 이가 썼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죠. 색다른 사례는 어떤 사람이 겸손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종 디모데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이 기록하여 주후 440년에 유포되기 시작한 회칙일 것입니다. 살로니어스 주교는 그 문서의 저자가 마르세유의 사제인 살비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주교의 예리한 질문을 받은 살비안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국회 청문회 같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자들의 겸손함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저술이 고대의 성경적 영웅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겸손이겠죠? 이러한 동기가 다른 동기와 충돌되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저술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기를 원하는 강력한 갈망이 강력했던 작가들은 브론테 자매들일 것이며 또 그것이 살비안의 가명을 사용한 동기의 배후에 깔린 동기일 것입니다. 특수한 장르에 속하는 많은 저술들이 가명을 사용한 이유를 규명한 것은 한층 더 어렵지만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동기들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종교적, 신화적 인물, 특히 오르페우스, 시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투스의 것으로 간주되는 저술들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의 예에서 봅시다. 유대 문헌들은 주전 3세기 중반부터 주 3세기까지 가명을 사용한 작품들이 꽤 많이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많은 문헌들은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솔로몬의 시편,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에스라 시대의 저서들, 예를 들어서 에스라 4서, 셈의 논문, Treatise of Shem, 스파냐의 묵시록, Apocalypse of Zephaniah, 아브라함의 묵시록, Apocalypse of Abraham, 아담의 묵시록, Apocalypse of Adam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묵시적인 단락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유언서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족장들의 유언, 욥의 유언, 모세의 유언, 솔로몬의 유언. 그러나 다른 장르에서도 가명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장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빌라의 신탁서설, 예언서들은 이상하게도 다양한 이교 국가들의 신탁들, 예언들, 여러 시대의 유대교 저술들,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 기독교에 삽입한 것들이 서로 짬뽕이 돼 있어서 이루어 있지만, 이 혼합물은 고대의 여인 예언자로서 종종 노아의 며느리라고 간주되는 시빌라의 반론이라고 주장되는 문서입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요. 이렇게 혼합하여 배열한 것은 분명히 이 예언들이 신빙성 있는 예언이라는 신빙성, credibility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좀 슬라이드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제 1시간으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 이야기들을 부연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가명의 글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중에는 가명의 글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의 기도, 요셉의 기도, 솔로몬의 송가가 있습니다. 종종 성경적 문헌이 아닌 다른 작품을 저술한 후대의 인물의 이름이 위조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필로뿐만 아니라 소위 필로의 글도 해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현한 가명의 편지들이 예들은 입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용하는 두 가지 예는 아리스테우스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제로는 편지가 아닙니다. 후자는 설교와 비슷하고요. 전자는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데 대한 보고서입니다. 구약 성서 정경의 문헌 중에는 서신이 없기 때문에 본받아야 할 권위가 있는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록을 저술했다는 거짓 주장을 탐지하는 것보다 편지를 저술했다는 거짓 주장을 탐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기독교적 예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서라는 서신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서, 라오디게아서, Epistle to the Laodiceans, 사도 바울과 세네카가 주고받았다는 편지 14편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8장 38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가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이었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는 서신 왕래가 그리 흔하지 않았으며 신약 문서들의 영향을 주는 주제들을 다룬 것은 서신 장르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가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가명을 사용한 예들을 열거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경솔하게도 신약 성서에서 가명의 편지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넬스는 주장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수집한 과거의 저술들의 신빙성을 주장하는 데 큰 관심을 나타내지만 가명을 사용한 많은 문서들은 그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대 교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교 문화 안에 문학적 특성에 대한 의식이나 신빙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도넬스는 기독교 전거들과 비기독교 전거들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위조되었다고 알려진 문서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내가 아는 한 그러한 문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시아의 장로들은 가명으로 된 고린도 3서를 포함하고 있는 바울 행전의 저자를 신문하고 나서 고린도 3서가 교회 일부에서 크게 존중되어 왔으며 바울이 썼다는 느낌 때문에 시리아 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의 전경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죄목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일단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된 후에는 그 책의 교훈적인 내용도 그 책에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 세라피온은 베드로 복음을 읽고서 처음에는 그 책을 실제로 베드로가 저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것이 베드로의 저술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길리기아의 로스의 교회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승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도용한 위작들을 거부합니다. 털툴리안, 초대 교부였던 털툴리안은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저술했다는 고백한 아시아의 장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그가 바울을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항의했지만 그가 장로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쿠릴은 정경 목록을 마련하면서 4개의 복음서들만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복음은 소위 거짓으로 기록되어 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한 예외, 이 간단한 요약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증거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외적인 것들도 자세히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일리는 무라토리 정경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을 존경하는 친구들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신약 성서 목록에 덧붙인 것에 주목하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명으로 저술하는 과정을 탐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명으로 집필하는 과정을 발견한 교부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정죄합니다. 이런 경우에 카일리가 관찰한 것처럼 무라토리 정경에서 언급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시대 종종 솔로몬의 지혜라고 언급되었던 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상이한 저자들의 잠언들을 다양한 수준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가명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자들은 털툴리안의 말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가명 사용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출판한 것을 스승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털툴리안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스리의 주장은 옳습니다. 털툴리안은 마가복음의 배후에 베드로가 있게 된 경우 그리고 바울이 누가의 저술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 논한 것이지 두 번째 복음서가 실제로 마가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베드로에 의해서 저술된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몇 권의 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는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에 비로소 논의되었으며 F.C. 바우어의 저서에 인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증거에 관한 한 그들이 한 작품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 정경성과 익명성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약 서신들 중 하나 또는 몇 편이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자보다 더 세밀하게 증거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명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특정 상황에서 말한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어느 초대 교인이 하나의 작품을 저술하고서 그 작품에 사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붙인 글을 저술한 2세기의 장로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가명 사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개념을 장려하고 서포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할 것은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 이 authorship, 저자가 중요하죠. 저자가. 그래서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J.K. 롤링의 이름으로 다른 책을 쓰고 출판을 할 수가 없죠. 법정에 가야 되겠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학자다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쓰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에티컬하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물론 이제 현대 관점에서 봤을 땐 물론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물론 그 윤리적인 잘못된 정도가 현대처럼 그렇게 그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억셉트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D.K. 칼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서신서들을 썼느냐 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가명을 사용한 예들이 신약성서 문서들의 가명 사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진영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약성서의 위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의 사회적 세계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외에도 초대 교회에 시종일관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흔한 관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약 성서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한 신자가 어느 사도의 이름으로 글을 저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약시대 교회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목회 서신을 쓴 소위 바울은
결코 허위로 바울 사도를 대표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그 의식적으로 속이려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누군가를 속였다는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의 완성된 작품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책의 저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그러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뿐 그것을 입증해 줄 증거를 대지 않습니다. 책임은 가명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초대 교인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받아들였던 관습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저술은 어느 정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마다 거부되었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순수히 내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특정 문서가 가명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의 옥이 이미 알려져 있는 저자의 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단어나 구절이 많은 사용된 것, 저자의 저술에서 발견되지만 현재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나 구절들, 저자의 것으로 인정된 저술의 주도적 흐름과 상이한 것처럼 보이는 사상이나 강조 형식 등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증거는 개연성의 균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매우 강력한 증거이므로 몇 권의 신약 성서의 책들이 위서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자기들과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자격이 없고 무능한 학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링컨과 오브라이언이 저술한 에베소서 주석의 머릿말뿐 아니라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저자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 읽어보면 논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서신과 관련해서 포터와 월이 벌인 논쟁에 대한 글을 읽거나 표준적인 개론서들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학과 세계관은 물론이요, 전문적인 학문과 역사적 비평의 완전한 복합체가 신학성서 문서들 중에 위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서로 얽혀있는 판단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약 성서에 위서가 있다고 대답하는 학자들은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을 표현하므로 바울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위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래학적 종말론을 담고 있는 구절을 강조하면서 차이점은 사도 바울 자신이 특정의 목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이한 방법으로 적용한 것인 바 바울의 스펙트럼에서 위치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만 가르치고 둘은 가르칠 수 없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알면 바울을 이해할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위서가 있다고 여기는 학자들은 에베소 안에 있는 저빈도 단어들을 모두 열거하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저빈도 단어는 확실한 바울 서신에 있는 것 정도의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고 상이한 비중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에베소서에는 다른 글 바울서신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팀이나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목회적인 특수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고 그런 띠임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와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상이한 내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저술된 위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독자들에게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서한을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할 그것이라. 만일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면 가명을 사용한 이 서신의 저자가 가명을 사용한 저자들을 정죄하는 특이한 케이스에 서게 됩니다. 즉 위서가 위소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바울이 저자라면 바울은 자신이 가명을 사용하는 관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그 관습을 정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편지를 쓰면 그것을 정죄하게 했죠.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 기자들은 필기자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필기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편지의 저자가 자신의 서기에게 상세하게 구술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단순히 편지를 저술할 방향만 지적해주고 서기가 나름대로 기록한 것을 읽고서 저자가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많은 비판적인 논의와 관계가 있으며 신빙성에 대한 논의에서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설교 연구 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과 박사님들이 다 연구를 해갖고 설교를 다 이렇게 짜주시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거하고 이제 자존심 때문에 똑같이는 못하시고 조금씩 바꾸신다 그럽니다. 저도 팀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원하는 방향만 이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는 question mark 아닌 것 같죠? 초대 교인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저술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합니다.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은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 1서, 요한 2, 3서 장로도 누구라고 딱 몇 년 전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익명의 저자가 있어서 센세이션 했는데 나중에 누가 썼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책들은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서들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람들이 그 문서를 저술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확신을 주었으며 저자로서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듯이 어느 사도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명을 사용하는 이 강력한 전통이 자신이 기록한 것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저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폐기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가명 저자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4부에 있는 현대의 학설을 있는 그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독서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들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저작 논쟁. 그래서 신약학 학자들을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쟁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인정되는 서신서들, 소위 undisputed letters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소위 논쟁되는 서신들, disputed letters는 뭐가 있냐면요.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신약학자 대부분이 부인합니다. 바울이 썼다는 거 부인합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수의 학자들이 부인하고요. 에베소서는 50-50,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인합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아주 주된 이유들은,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거론할 수 없고요. 그냥 메이저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은 급속한 종말론, imminent eschatology,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실 것 같이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실현된 종말론, 인식된 종말론, 아주 먼 종말론, 하나님의 왕국이 벌써 왔기 때문에 예수님인 아주 오랜 후에 오실 것이라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계적인 교회 조직이 언급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셨을 때는 그런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교회 조직이 없었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 안에서 이렇게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목회 서신서 같은 책들을 보면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굉장히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목회 서신서들은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대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나 특히 이런 데서 보면 갈라디아서 굉장히 모세 율법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보는데 또 이런 목회 서신서나 그런 데는 또 율법에 대해서 좋은 아주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점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장문 스타일의 다양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습하는 방식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을 취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다 개인들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원 수준의 또 우리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어떤 논의가 되고 있다는지 그런 것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교과서를 쫓아가면서 칼슨과 더글라스 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입장을 표현해야 될 때는 이렇게 따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에서 위서가 있다는 주장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바울 서신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 author's explicit claims. 저자 자신이 썼다고 바울이 친필로 쓰노라 이런 식으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8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위서라고 그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xplicit biographical information. 자기 그 개인적인 생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4장 9절에서 15절, 디도서 3장 12절, 13절. 여러분들 고대에 위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서들의 특징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사생활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거짓말 하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개인적인 그것도 자기가 그 작가 자신이 아닌데 막 무슨 진짜 소설 쓰듯이 아무리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떤 작가를 흠모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까지 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데 바울이 굉장히 그 사적인 그 약주까지 먹어라 이런 식 굉장히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것을 위서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로, we do not have sufficient material to confidently decide on Paul's writing style. Expert linguists claim that 10,000 word sampling from an author is required for making reliable decisions.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현대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적어도 10만 자가 있어야 이 저자가 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실히 판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님의 10만 자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건방진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Paul demonstrates realized and distant eschatology as well as imminent eschatology in so-called undisputed letters.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실현된 종말론도 이야기하고 또 급박한 종말론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논쟁되지 않는 글들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아이보리 타워에 있는 상아탑에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고 선교하는 분이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무슨 뭐 과학자가 공부하듯이 고리타분한 그런 아카데믹한 글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목회 서신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그런 뷰로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Paul is a missionary to all peoples and capable rhetorician. It is difficult to decide what he could have said and what he could not have said. 예, 이미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었고 저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학자들의 논의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예.
좀 도가 지나친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예, 오늘은 이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